샬롬. 2020년 8월 23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대 흩어짐에서 세움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는 제 갈 길을 가는데 다른 것들은 갈 길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는지요? 정말 이 지리한 감염병과의 싸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쯤 끝난다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에 고난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삶이 무엇인가 많이 숙고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숙고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보이기는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해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의 마지막은 깊어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할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발원지가 된 이 사태 속에 교회는 점점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감염의 매개체라는 사회적 오명을 받고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웠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혐오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설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명이 말해주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와 헤롯 빌립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헤롯은 이곳을 로마에 있던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러 올 때마다 보여주기 위한 곳으로 설립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이방 신전이 왕성했던 곳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겸비하여 만든 신도시였습니다. 이때 방문한 이 제자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꼈겠습니까? 그 많은 우상들의 장엄함과 화려함, 그것에 비교가 되어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겠습니까? 혹은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여 내심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시면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믿음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한정시켜 전수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교훈이 필요하셨다면 항상 인적이 드문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셔서 자신의 가르침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밝혀질 주님의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불필요한 소요나 참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진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앞으로 그분이 왕국을 세워가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그때 당시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세상의 실정은 혼란과 압제와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압제에서 해방되고 싶은 열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도 바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열망의 고리조차 완전히 끊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즉 새로운 메시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국과 백성 그리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초 위에 그리고 베드로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공동체는 이제 교회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연결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상과 세상적인 권력으로 가득 찬 이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제자들을 통해 진정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무리들처럼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냐 또한 예레미야 등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그들도 결국 유대인의 왕 권력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수지자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한 개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한 베드로나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 깜짝 놀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하나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신앙의 연결을 이끌어내시며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모두 반석인 시몬 베드로에게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의 그 은유적 이면을 살펴보면 안정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머릿돌의 개념과 지옥과 연관되는 이미지가 같이 있습니다. 당시 우상의 신전은 그 사막의 기후 속에 아주 돌이 귀한 곳에 우상을 돌로 지어 권위와 위엄을, 힘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즉 돌은 지옥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반석은 안정과 견고함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돌의 완고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반석에
양면성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풀고 매이는 것과 하늘에서 풀고 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열쇠, 그 이미지가 이제 고대부터 이 초대교회의 세움의 역사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욥기 38장에는 하늘의 별들을 메고 푸시는 우주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7절에는 유대교와 신약 공동체에서 사탄을 묶고 풀어주는 것도 바로 그 열쇠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8장 18절에 죄를 용서하는 것,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죄를 고백하는 자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의 유무와 정체를 결정하는 것까지 이 메고 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왕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그 교회의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쇠는 땅과 하늘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땅 위에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들에게 열쇠를 통해서 왕국의 문을 열어주며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에 왕국의 진리를 열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의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반석 위의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취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권위를 가집니다. 즉, 교회는 바른 삶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자를 징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윤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윤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주님만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오는 이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빛과 소금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높은 건물과 화려한 예배의식, 교회 지도자들의 기름진 모습, 그것도 권력이라고 이 모습이 마치 신앙인의 축복받은 것으로 보여져 왔던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에 도취한 교회 지도자들은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과 사회에서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건물만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보이는 전통과 유전만을 고수하게 급급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공동체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고 고집으로 가득 차고 완고한 변화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생각 없는 돌덩어리 같은 믿음의 집단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 죄값을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을, 자신의 고집을 굳게 믿으라고 했던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새 시대 속에서 찾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고 매이는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며 외형적인 교회의 깨어짐이 우선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그런 책임은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옛말에 새싹만 중매하여 잘 살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랑 신부가 중매쟁이의 인품을 믿고 양 가정에서 그 말을 따르니 잘못됨이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세 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돌이켜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가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믿고 따르는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연결된 링크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여야 할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골방 안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결단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을 가진 우리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는 교회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심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 속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따르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흩어지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집과 고집과 주님을 정말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 완고함을 다시 한번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세워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